오늘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요. 진짜 사실은 둘 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가 오랜만에 그 물건을 우연히 이렇게 찾은 경험이 있어요? 이렇게 뭔가를 잊어버렸는데 막 책상 정리하다가 구석에 있는 거 발견하게 되고, 뭐 카드 같은 거 잊어버렸다가 이렇게 어디 책가방에 구석탱이에 있는 거, 그런 찾은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오랜 기간 찾아 헤맸던 사람이나 어떤 반려동물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큰 감격이 있을까요? 아프리카 가봉에서 태어나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 제프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미국에서 자라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이제 수년 만에 잃어버린 가족은 아니지만 수년 동안 보지 못했던 동생과 엄마를 이제 만나게 되는 깜짝 방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마치 잃어버렸던 가족을 다시 만나는 감격적인 경험을 했던 것이죠. 우리가 한번 얼마나 이 가족이 감격스러워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surprised? Are you surprised? Of course! Of course! What the freak? Jeffrey! 네, 어머니를 보고 되게 반가워하죠. 10년 만에 가족을 만난 이 아들의 감격이 얼마나 클까요? 보기만 해도 참 뿌듯하죠. 오늘 말씀은 이런 비슷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데, 어머니를 잃었던 아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자식을 잃어버렸던 아버지 그리고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야기는요,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주인공이 탕자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둘째 아들을 품으신 아버지, 그리고 그 둘째 동생을 극도로 혐오하고 가족으로 여기지 않았던 첫째 아들마저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비유되는 아버지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여다보면 첫째도 둘째도 사실은 둘 다 이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고 아버지를 사랑하지 못한 연약한 아들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여전히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죄인인 우리를 볼 수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사실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하고 또 그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사랑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죄를 저지른 죄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이야기는 둘째 아들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이야기의 배경이 되는 유대 나라 이스라엘의 전통은 이러했는데, 아버지가 죽고 나면 그 유산을 첫째 아들이 가장 많이 가졌습니다. 아들이 2명이 있을 경우에는 1대1의 비율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큰 아들이 3분의 1을 가져가고 둘째 아들에게는 3분의 1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유산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유산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부모가 죽어야 발생하는 재산인데, 오늘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들은 아버지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받을 재산을 달라라고 요구를 합니다. 유산을 받아 쓸만한 어려운 일이 생긴 것도 아니고 내가 이 집을 떠나서 내 멋대로 살겠다라고 주장했던 것이죠. 누가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아들은 여전히 멋대로 살아서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흥청망청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이제는 거지꼴이 되어서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나옵니다. 누가복음 15장 13절, 며칠 뒤에 작은 아들은 모든 재산을 모아서 먼 마을로 떠나버렸다. 거기서 그는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재산을 다 날려버렸다. 이 아들이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나니 그가 있는 마을에 흉년까지 찾아와서 먹을 것도 구하기 힘들었다고 하고, 심지어 그는 몹시 가난하게 되어서 결국은 한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돼지 기르는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강아지 좋아하죠? 그리고 고양이도 좋아하고, 혹시 강아지나 고양이 키우는 친구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러분 집에 돼지를 키우라고 하면은 여러분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내가 돼지를? 좀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돼지라는 동물은 좀 냄새도 심하게 나고 먹을 것도 많이 먹고, 그냥 딱 봐도 귀여우면은 눈 씻고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조금 혐오스러운 모습을 갖고 있는 동물이죠. 그런데 특별히 유대 사회에서는 돼지는 부정한 동물로 인식이 돼서 유대인들이 굉장히 멀리하는 동물이었습니다. 유대법에 보면은 레위기 말씀에 하나님이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 짐승을 이렇게 두 부류를 해서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발굽이 갈라진 동물 중에,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발굽이 갈라져 있죠. 갈라진 동물 중에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동물은 부정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나 양이나 염소는 되새김질을 하기 때문에 유대인이 먹어도 되고 키워도 되는 가축이지만, 돼지는 부정한 음식으로, 부정한 가축으로 분류가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소나 돼지나 염소나 이런 가축을 키우는 것이 농업의 한 과목으로 아무렇지 않은 일이지만, 당시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일반적으로 돼지 기르는 일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치 주변에 더 못 사는 나라의 이방인들을 고용해서 어쩔 수 없이 그 더러운 가축을 기르게 하고 그 가축을 내다 파는 일들을 하는 사람들은 있었죠. 자, 오늘 부잣집의 아들로 태어나서 둘째로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유대인 혈통의 한 아들이 지금 그 신분이 어디까지 나락이 갔냐면, 이방인들도 잘 하지 않으려고 하는 혐오스러운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도 그의 배고픔이 해결되지 않아서 16절에 보니까 그는 돼지가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어 배를 채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다. 그러나 주는 사람이 없었다. 가축이 먹는, 사료 대신에 먹는 열매조차도 먹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래서인지 이 아들은 집 생각이 납니다. 집에서 일하던 하인들은 하인의 신분으로도 풍족하게 먹고 마셨는데 나는 저 하인들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결심을 해요. 15장 18절에서 19절.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 말해야겠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저를 아버지의 품꾼 가운데 하나로 여기십시오.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허락해 주시면 이 집의 종으로라도 살겠습니다. 저를 좀 받아주세요. 완전히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결심을 하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 유대교 풍습이 그러했는데, 실제로 뭐 재산을 달라고 유산을 요구했던 그런 아들이나
굉장히 그 폐역부도한 그런 잘못된 죄를 저지른 아들을 집에서 내쫓는 일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럼 내쫓으면은 당장 그가 어디 가서 먹고 살 만한 상황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를 받아주는 문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나갔던 아들을 그 집의 노예로는 받아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가까이에서 둘 수 있는 보호 장치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아들은 노예로 살면서 죄를 회개하고 살 수 있는 기회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둘째 아들이 그 문화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결심을 하고 아버지에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을로 다시 돌아가요. 그런데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 아들은 일어나 아버지에게로 갔다. 그 아들이 아직 먼 거리에 있는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오늘 뭐 하나 용서받을 수 없는 잘못이 가득 차 있는 그 아들이 터벅터벅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는 그를 기다렸고 아무 대가 없이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었다. 너무너무 기다렸다라는 그 표현을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죠. 그리고 이 아들이 준비했던 말을 드디어 아버지한테 합니다. 21절.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 저는 하나님과 아버지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했다. 서둘러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서 아들에게 입혀라.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발을 신겨라. 지금 이 아들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서 온 것은 아니지만 혹여나 허락해지면 그 집의 노예로 종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아주 낮은 마음으로 왔지만 아버지는 그를 어떻게 대하죠? 사랑으로 품어주고 새 옷을 입혀주고 반지를 끼워주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줍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굉장히 비슷한 모습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누구나 다 물질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돈을 좋아해요. 그리고 어떤 값비싼 물건을 좋아합니다. 좋은 차, 좋은 집, 멋진 옷, 멋진 신발, 그리고 좀 친구들도 예쁘고 잘생기고 좀 폼나는 아이들과 어울리길 원하죠. 인간이란 존재는 그 내면 깊은 곳에 보면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싶어하는 교만한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가짐으로써 호의호식하고 싶은,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 우리는 이 둘째 아들과 똑같이 쾌락을 좋아합니다. 둘째 아들이 재산을 들고 가서 한 일이라고는 술 퍼마시고 여자들과 어울려 다니고 그냥 흥청망청 자기 쾌락을 위해서 쓴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즐거움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오늘 뭐 하고 놀지? 내가 뭘 해야 즐겁지? 이제 시험 끝나고 나면 어떤 즐거움으로 나의 수고를 위로해 주지? 나 열심히 노년에 열심히 지금까지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어떤 선물을 받아야 내가 격려가 되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을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1도 생각하지 않고 다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고 삽니다. 그게 우리는 둘째 아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예수님 입장에서 말과 행동과 태도도 마음도 먹어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죄인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우리 죄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는 대가를 바라며 조건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대가를 기대하고 바라면서 조건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죄를 저질렀어요. 이 본문의 이야기에 또 다른 아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 아들은 큰 아들이었어요. 형이었어요. 이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아버지가 신발도 한쪽은 없어지고 옷은 다 헐거워지고 머리털도 빠져 있는 그 불쌍해 보이는 둘째 아들을 아버지가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 뒤에는 여러 하인들, 길에서 지나가는 주변의 사람들이 보이죠. 그런데 아버지의 왼편에, 여러분 그림으로 봤을 때 오른편에 빨간색 옷을 입고 한심하다라는 눈빛으로 쳐다보고 있는 한 사람이 있죠. 그가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형이었습니다. 첫째 아들.
이 집 나간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는데 형은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첫째 맏아들은 어떤 사람이었길래 이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을까? 2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 큰아들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때 큰아들은 밭에 있었다. 그가 돌아와 집 가까이 다가왔을 때 음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종 하나를 불러 무슨 일인지를 물어보았다. 종이 아우님이 돌아오셨습니다. 무사히 건강하게 아우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주인 어른께서 살찐 송아지를 잡았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근데 28절 뭐라고 나오죠? 큰아들은 화가 나서 집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았다. 그의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큰아들을 달랬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나중에 알 수 있는데 아마 아들이 집을 나가고 시간이 꽤 흘렀습니다. 한두 달 만에 온 게 아니고요. 몇 년이 흐르고 나서 동생이 돌아왔어요. 근데 이 형의 반응이 어떠해요? 동생이 들어온 게 반갑지가 않아요. 화를 냅니다. 왜 아우가 돌아왔는데 그를 아버지가 받아주고 그 동생 때문에 살찐 송아지 잡고 파티한다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 감정을 추스르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형을 본 아버지가 오히려 밖으로 나와서 아들을 달래는 장면이 나오죠. 아무리 생각해도 첫째 아들은 아무래도 오랜 기간 둘째와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쩌면 살아가는 내내 늘 사고치고 지 멋대로 살고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는 그 둘째를 한심하게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본문을 묵상하다가 문득 저희 누나가 생각이 났어요. 저희 누나가 그 청소년기의 저를 엄청 한심하게 봤거든요. 저희 누나는 참고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단 한 번도 전교 3등 이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공부를 굉장히 잘하는 모범생이었고 수재였고 노력형 천재였어요. 근데 그런 누나가 보기에 이제 저는 조금 그 머리는 좀 있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재능도 있는 것 같은데 노력하지 않고 게으른 종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에 주로 자녀들이 부모에게 혼나는 일들이 뭐예요? 거짓말했다고 혼나고 공부 안 해서 숙제 안 해서 혼나고 그런 일들이잖아요. 그런 일로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잔소리를 듣고 혼이 나면은 옆에서 팔짱을 끼고 거기서 약간 추임새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진짜 언제 정신 차릴래? 엄마가 이제 너 이게 도대체 몇 번째야? 그럼 누나가 옆에서 제가 생각하는 그 롤모델 같은 누나는 엄마 그래도 상현이 예전에는 이렇게 잘했었잖아. 잘할 수 있을 거야. 한번 믿어봐. 이런 정말 오은영 선생님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 누나는 딱 팔짱을 끼고 이래요. 제가 한두 번이야? 아유 그렇게 두고 있으면 어머님 더 열받게 하는 누님 진짜 이 세상에 정말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나를 다 무시하고 미워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누나보다 제가 뚜렷하게 잘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키 큰 거 말고는. 그래서 제가 참다가 제 사춘기가 극으로 달했을 때 누나에게 극심하게 한번 상처를 준 적이 있어요. 중학교 2학년 때였는데 이제 밥을 먹으려고 아침에 이제 식사를 하는데 어머니가 전날 끓여놓은 김치찌개를 아침에 이제 밥상에 올려주고 먹으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김치찌개에 뭐가 들어가야 맛있어요? 고기가 들어가면 맛있잖아요. 돼지고기 목살 넣잖아요. 그거를 넣고 이제 끓여주신 거를 맛있게 먹으려고 전날 끓인 거 하루 지났으니 얼마나 더 맛있었겠어요. 양념이 잘 배가지고 아침에 이제 그걸 딱 다시 끓여가지고 주셔가지고 니네들 밥 먹고 가라 이랬는데 누나가 먹는데 기분 나쁘게 고기만 계속 씹어 먹는 거야. 네, 여러분 같이 밥을 먹을 때는 좀 그런 암묵적인 룰이 있잖아요. 김치찌개를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돼요? 일단 국물 한번 푸고 그리고 고기만 골라서 집어서 넣는 게 아니라 거기다 김치 조각을 몇 개 좀 넣고 같이 먹으면서 좀 씹으면서 내가 고기를 많이 먹었으면 저 친구가 고기를 먹을 수 있게 좀 양보해주고 이래야 되는데 냄비를 뒤적뒤적 거리면서 계속 고기만 먹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고기만 처먹는 돼지 같은 년이라는 생각이 막 들면서 제 안에 얘 진짜 못돼 먹은 년 너 그 평생 동안 나 개무시하고 너 진짜 나한테 고기 하나도 양보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젓가락을 찌개 그 냄비에 넣은 다음에 일부러 팍팍 뒤적거려서 흰색 교복 브라우스에 김치 국물을 팍 튀겼어요. 지금껏 제가 44년의 인생을 살았지만 가장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잘했던 일, 가장 마음속에 호통을 정말 마음속에 참 보람찬 일, 그 뒤로
수없이 들을 수 없는 욕과 뭐 표정과 막 짜증을 부리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진짜 너 때문에 못 살아 하면서 브라우스를 막 갈아입고 그 전날 막 빨래를 내놨던 그 헌 블라우스를 다시 입고 가는 그 누나의 모습을 보면서 근데 이 형과 동생의 감정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누나 있는 남동생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누나가 있어요. 나는 누나가 있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세요. 여러분, 이 형은 동생을 보면서 굉장히 멸시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측하기로는 집을 나간다라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어요. 너 아빠한테 돈 달라 그런다고? 네가 진짜 그걸 가는구나. 너 차라리 야 나가버려. 너는 우리 집에서 호적 파버려. 야 나가. 꼴도 보기 싫었던 그 동생이 나갔을 때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둘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큰아들이 어디에 있었다라고 나오냐면 밭에 있었다라고 나와요. 신기한 게 뭐냐면 아버지가 재산을 둘째에게 주는 그날 아버지는 재산을 누구에게도 주었냐면 큰아들에게도 주었어요.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유산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재산을 큰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사회 당시에는 유산을 줄 때 우리처럼 돈이나 화폐로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당시는 모든 재산이 대부분 어떤 형태로 가지고 있었냐면 땅이었어요. 땅, 토지였어요. 그러니까 두 아들에게 유산을 주었다는 것은 일종의 땅을 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은 그 자기가 받은 땅을 바로 팔고 돈을 가지고 타국으로 간 거고, 첫째 아들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그 땅을 받아서 그거를 자기가 직접 관리하느라 밭에 있었던 거예요. 성실한 아들이었어요. 충실한 아들이었어요. 그랬더니 누가복음 15장 29절 30절에 아버지한테 이렇게 항소를 합니다.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말했다. 보십시오. 저는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미안하지만 수년 동안 아버지를 섬겨왔다라고 말하는 저 큰아들의 말은 정확하게 말하면 아버지를 섬긴 걸까요? 자기가 유산으로 받은 그 땅을 돌본 일일까요? 자기가 받은 것 잘 가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아버지를 섬겼다라고 오해하면서 말을 합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한 번도 저를 위해서 친구들과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적이 없는데, 30절, 그런데 창녀들과 함께 아버지의 재산을 다 써버린 아들이 집에 돌아오는데 아버지, 저 자식이 뭐가 밉다고 살찐 송아지를 잡으세요. 자신의 주장이긴 하지만 나는 수년 동안 아버지가 준 그 재산 제가 잘 돌봤어요. 저는 둘째랑 달라요. 흥청망청 돈 탕진하지도 않고 내가 맡겨준 유산을 잘 가꿨어요. 나는 열심히 살았어요. 이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이 큰아들은 1차적으로는 그 당시 율법을 지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율법에 대해서는 알지 몰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마치 큰아들처럼 재산을 받았지만 그거를 반대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고, 내 땅 줬지만 이것보다는 나에게 이 땅을 주신, 유산을 주신 그 아버지와 친밀하게 지내고 둘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만져주고 내가 아버지를 그래도 사랑한다고 진심으로 그 마음을 만져주지는 못할 망정,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는 못할 망정, 나한테 준 거 나 잘 지키고 있어요 라고 착각하며 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간단하게 정의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배의 자리에 오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말씀을 읽는 거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기도하는 거지. 기도했고 주일 예배 왔고 말씀을 읽었고 큐티했고, 그러니까 하나님 저 자녀 삼아 주시는 거지요? 행위를 기준으로 억지로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신기하게도 아들이 주장하는 그 모든 말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라고 변명하는지 보세요. 31절 32절, 아버지가 그에게 말했다. 아들아, 나는 언제나 나와 함께 있었으니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네 것이 아니냐. 네 동생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으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아버지는요,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랑 같이 있었어. 우리는 행복했어.
우리는 다 누리고 있었어 라고 말하죠. 마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뭘 더 그렇게 가지려고 그래? 너 뭐 그렇게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고 너 뭐 그렇게 네 인생 성공하려고 애쓰냐? 내가 너에게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었잖아. 내가 너를 구원해 주었잖아. 너를 나의 자녀 삼아 주었잖아. 너 이미 다 누리고 있잖아. 근데 뭘 더 가지려고 그렇게 애쓰고 있어? 우리에게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실을 믿는 믿음, 그 엄청난 대가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한테 뭐 더 안 드려도 돼요. 그 믿음 하나면 때로는 뻔뻔하게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자꾸 조건부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 저 주일마다 교회 빠지지 않고 나왔어요. 저 교회 열심히 봉사하고 있어요. 이만하면 진짜 대단한 거 아니에요? 저 고등학생인데 그 바쁜데 매일매일 큐티도 해요. 저 고3인데 이 고3 중요한 시기에 수련회도 갔어요. 제 인생 책임져 줘야 되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목회자인데 평생을 주님 위해서 산다고 하는데 제 몸뚱아리 하나는, 제 가족 하나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 인생 뭐가 이렇게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불만을 이야기해요. 악착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졸라댑니다. 내가 이걸 했으니 하나님 나한테 이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이미 다 누리고 있다.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오늘의 이 이야기를 들여다보면 이 아버지는, 이 하나님은요, 큰아들도 둘째 아들도 어느 누구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들을 받아들이시고 품어주세요. 사실은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모든 이야기는 한 가지 주제로 통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잃은 양을 잃어버린 목자가 그 잃은 양을 찾으면 행복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두 번째 이야기는 집주인이 10 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를 잊어버렸는데 그거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느냐, 그걸 찾으면 얼마나 행복하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세 번째 이야기는 달라요. 첫 번째 이야기와 두 번째 이야기는 목자인 주인이 찾고 그 돈의 재물의 주인인 사람이 돈을 찾지만, 세 번째는 두 아들이 아버지께 나오라고 그 아버지는 둘을 아무 이유 없이 대가 없이 받아준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맞아요. 오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은요, 집에 가면 종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구걸하려고 찾아온 그 아들이 저 종으로 살게요 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입을 틀어막고 끌어안고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었어요. 그리고 큰아들이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이게 뭐냐고, 왜 아들 차별하냐고, 나한테 당신이 해준 게 뭐가 있냐고 삿대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서 면박을 주는 자신의 아들을 보고 화내지 않았어요. 아들아, 내가 너와 함께 했지 않았냐, 그를 달래주고 품어주고 사랑으로 껴안아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어떤 하나님 앞에 어떤 훌륭한 일을 해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예배를 잘 드려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자격 없고 죄 많은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지금 내 인생을 돌아보면서 왜 나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고 있냐고, 난 뭐 이렇게 잘 되는 것이 없냐고, 지난 모의고사를 치르고 나서 역시나 나는 여전히 참 부족하게 많다고 자책하고 절망하는 여러분들이 있다면, 세상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환경과 조건에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붙잡혀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불러 주신 그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같이 한번 이 찬양 불러볼까요?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나를 품어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지금도 나를 품어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 찬양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함께 찬양합시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 2절로 고백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 여전히 부족하나 아버지처럼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주의 그것을 믿으며 가네. 우리 고백합시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하. 우리를 구원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에 힘입어 나아가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우리를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우리 가운데 고백합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죄와 사망의 권세도 생명의 사랑의 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우리 가운데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참 주님 앞에 연약한 죄인입니다. 첫째 아들 같았고 둘째 아들 같았던 이 죄인 같은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나를 자녀 삼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주님의 그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아버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한 그 사랑이 나를 덮습니다. 나를 어떠한 세상의 악한 권세로부터 끊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붙들으신 그 은혜에 사로잡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어떤 것도 주님을,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 놀라운 사랑을 마음속에 새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대가를 바라고 조건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하신 사랑,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 하나 이뤄낼 능력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아이들, 힘들고 지치는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학업 때문에, 관계 때문에, 가정의 일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자신의 어려움들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고 쓰러져 있다면, 그 어떠한 죄인도 첫째 아들 같고 둘째 아들 같은 그 연약한 사람들 단 한 사람도 정죄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저 문 밖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끝까지 신뢰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교통하심이 나보다,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둘째 아들 같은 죄를 저지르고 조건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 같은 생각과 기준에 사로잡혀 있는 첫째 아들 같은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알고 믿고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고등마을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또 그들과 함께 하시는 목자님들 가정과 직장과 모든 환경 위에 하나님의 사랑이 끝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